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온 형제가 얼만큼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모를 것이라 싶으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여러 설명보다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여리고 정탐을 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정탐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있었거든요. 왜 그렇죠? 40년 전에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정도쯤입니다.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정탐꾼들 그 보고가 10대 2로 크게 차이가 남으로 인하여서 의견들이 나누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밥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나머지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였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던 바로 그 일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바 이 일과 관계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제는 그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서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보내려고 합니다. 정탐꾼 보내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 갖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뒤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자로체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살펴보면서 지금 그 강을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다리를 탁 떼었더니 그냥 갈라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대포로 할까 칼로 할까 아니면은 몇 명 어떻게 진을 짜가지고 먼저 보내고 둘 보내고 이렇게들 했었습니까? 아니죠. 7바퀴를 뺑뺑 돌면서 그냥 무너지게 되었던 바로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정탐꾼을 보냄으로 인해서 오는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쩌나 보고 보냈을까 하는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여쭤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보냈다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죠?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건너라. 그냥 막 건너질 말고 먼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 거리를 두면서 건너가라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바로 그 전투의 장면에서도 전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여행 온 것처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들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정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하라고 하신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강을 건너는 것이나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바로 이것과 정탐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아주 유익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정탐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바로 이 2장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초점에다가 맞추어서 우리도 또한 어떤 일을 할 때에 정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시켜
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건강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하여.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정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맨 처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 정탐꾼을 보낸 바로 이 기록이 2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제할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신비라고 하는 것,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성을 넘어서고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신비한 영역에 체험을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후의 일들이 예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예상대로 정확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씨가 그런 일로 해내가지고 완전히 추락해버릴 거 여러분들 예상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 드려서 너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의 일 가운데도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런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신비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게 다 신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지성으로 또 계산하면서 또한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게 하신 그 영역들까지도 모든 게 다 신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비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조금 들고 이러면은 그 감기가 신비한 천사들에 의해서, 아니 귀신에 의하여서 우리가 감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것은 최근에 PD수첩이라고 하는 곳 통해 여러분들이 보았죠. 성락교회라고 하는 김모 목사님, 신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모든 것 귀신 작용을 한다. 그럼 귀신론도 이상하게 뒤틀려져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이 귀신의 활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주의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질 아니하고 이런 민속 어떤 그 무속 신앙하고 이런 이 귀신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믹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 귀신의 활동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경계하도록 하질 아니하였던 사람의 결론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도덕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PD수첩들을 통하여 그냥 교회 내에서가 아니고 교계 내에서가 아니고 온 천하에 지금 까발려져 가지고 교회의 이름, 건강한 교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바로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하게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목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오늘 우리 진식 형제가 멋지게 딱 해가지고 우리 봉독을 했죠. 그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봉독하는 것만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망대를 건축하려고 할 때에 토대만 내어놓고 위에 세우지를 아니하고 예산을 해 놓지 않은 채로 했다가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사를 당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10,000명이 있어. 저 상대방은 20,000명이 있어. 전쟁을 해서 승리할까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다가 이길 승산이 있으면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길 승산이 없으면 화해하는 게 미리 결정을 내리고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타산적으로 또 머리를 써가면서 세상 지혜롭게 살아라. 세상 그래야 출세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기 위하여 이런 교훈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 결론도 분명히 주님께서 세워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와 같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투자하고 던져야 할, 헌신해야 할, 값을 치루어야 할 그게 있으니 그것을 미리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만 놓고 아니면 싸움은 끌었는데 패배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조금 했다고 생각하고 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우사를 당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야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두고 있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천국 비유 5번째, 6번째, 7번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이든지 아니면 좋은 진주를 우연히 발견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으려고 해서 찾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발견한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라 할지라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 천국을 건강하게 소유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니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맛이 없어서 그런 신앙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지는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짓밟혀버리게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살펴보는 정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정탐도 안 하고 어떻게 들어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런 예상들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미 들어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세례를 받고 이미 직분을 받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난 이런 정탐도 안 해봤는데 그럼 다시 시작할까? 그런 마음들도 혹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은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탐한 것처럼 예상해 볼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삶과 앞으로 남은 교회의 생활들을 하게 될 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은 가령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죠? 사업을 할 때도 있고 직장을 구하려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루려고 할 때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무작정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무작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너무나 미신적으로 판단하면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는 내가 지금 예상하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하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실제 상황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날 때에 내가 직감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떨까? 하며 살펴보는 거. 또 물어도 보고 그 사정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또한 자문을 구하면서 의견들을 물어보는 것들. 이게 정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감정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이 없으면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들어가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하는 바, 또 이 생각하는 바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옳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판단하기 위하여서 살펴보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이 목회의 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참 해결되지 않다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그렇게 멀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결혼을 했었고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총각을, 내 친구인 총각을 어떤 자매가 보고는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계속해서 꿈이 꾸어지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총각, 이 형제와 결혼해라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이런 꿈들 굉장한 꿈이네. 이런 꿈들 꾸어지는 거 보니까 좀 신령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것들 나한테는 꿈을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조금은 움찔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기대가 되는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까 싶어 기대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형제하고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 딴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영 딴 사람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언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착각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나하고 딱 경우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바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말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라도 또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지 아닌지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기 전에 또 살펴보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려보고 또 그러면서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형제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 형제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의 흥분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주의라. 이런저런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다가 실제로는 투자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들 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싶을 때에 또다시 기억하면 나의 감정인가, 또 나의 감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줄 때까지 또 기다려보고 또 인내하는 것. 왜?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주변의 상황들과 형편들을 또 살펴보고 또 점검하고 계산해보고 나의 지금 현재 경우에 이 사업하는 것이 지금 맞는가 하는 그 적정한 수준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들 하면서 사업들을 전개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는 것. 아주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혹 할 때에 내 귀에 혹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가 간혹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헤아려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딱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통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아 이러면서 확신을 주시는 바로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라는 말들은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도 조금 영적으로 맑고 영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혹이라도 마음속에 가지면 그건 교만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패가 된다든지 그 말씀대로 되질 아니하든지 하면 누가 우사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같은 거 쫓아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누가 제일 우사를 당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사를 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되 기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왕의 기도니 뭐니 막 이렇게들 하면서 하는 것은 왕이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역들의 현장들을 보게 되면은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네, 그렇게 조심하는 모습들이 함부로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생각들 가운데 주관하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더욱 겸손한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를 주기 위하여서 경고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투의 그 말들을 경건주의적 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Pietistic language라고 합니다. 경건주의적 언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류의 사람들을 두고 말할 때에 경건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경건주의적 언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 또 특별한 예외적인 사역들을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의 이런 경건주의 그 언어들을 우리가 주의할 줄 알고 또 경고할 줄도 알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마음으로 정탐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정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정탐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다닌다 이런 의도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탐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정탐하도록 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은 그런 의도를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거 보십시오. 바로 기생 라합을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일.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탐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죠? 물론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집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탐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기생 라합 한 명을 구원하시는 것만 아니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오시게 되는 메시아. 정탐하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온 인류가 구원되길 그 일들을 위하여 정탐꾼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걸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경영해 가는 일들에 위하여 정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한 분으로서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우리의 정탐하는 역사를 통하여 만나는 인물들,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우연한 그 기회의 일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여러분들이 손에서 만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 한 영혼을 교회로 부르게 되고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상하고 또 우리가 진행해 가야 할 사역들 가운데 이런 정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한마디로 기생이었습니다. 그죠?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좀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가면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저 단순한 기생이 아니고 그냥 성전 창기였다. 좀 고상하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라합의 집이 만일 성전 창기였다면 그 도심의 가장 중앙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맥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라합의 집이 이 여리고성의 그 중심에 있었다기보다도 성벽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전 창기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맥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창기였다. 그냥 기생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성전 창기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데 있겠습니까? 이 성전 깊이 흠어 들어가고 지내면서 사람들 어떻게 만나고 이래 했겠어요. 그러나 오고 가는 사람들, 여리고라고 하는 바로 이 요단강 그 나루터에 가까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요압, 모압, 아니면은 또 에돔 족속들, 아니면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는 소식들을 전하여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리고성 요단강 맞은편에 기띔이라고 하는 곳에, 모압 평지에,
어쩌면은 멀리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보면은 보아스를 어쩔지 뭐 그건 난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쭉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나 먼지 같은 거 사람들이 모여갖고 내는 그런 먼지들을 보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하여 소문들을 듣곤 하였었겠죠.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갖게 되었을까? 자세하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생이란 삶의 어두움 속에 버림을 당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소외된 사람입니다. 소외된 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도 인생에 짓밟혀버린 바로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절망하며 좌절해 있는 바로 그런 인생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지금 보내셔서 그 영혼을 불러내시고 그 영혼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우리 주님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아래 보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의 한 광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딱 한 사람 구원하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의 한 광인이 미쳐있는 바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당신의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한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세력들에 휩싸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탐꾼 왜 보냈느냐?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한 영혼. 그러니 우리도 한 영혼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어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어보는 것 너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봄도 되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내가 품어야 할 영혼이 누구일까?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귀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으며 사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가져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참 귀한 분들이라 생각되면서 조금만 이 마음을 가지면 좀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들을 또한 제가 가지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교제하는 자 되도록 할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들의 그 사람, 우리들의 그 사랑, 우리들의 그 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영웅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의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 인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겠느냐?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9절부터 특별히 13절부터 보게 되지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절들을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 있는 부분들을 눈으로 쭉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인정을 받고 나중 뒤에 여리고가 다 멸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줄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나중엔 결혼하게 되고, 그죠? 나중에는 누가요? 룻기를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그죠?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 편입되어지는 것. 나중에는 메시아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랬을까? 기생이었다 하더라도, 소외된 자 하더라도, 무시된 자라 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라합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10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듣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되는 기계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듣는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되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간담이 높기도 하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주어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어떤 믿음인지 분명히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 이 믿음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신들이라 부르면서 섬겨왔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의 이름이 어떠하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우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판을 치면서 자기들 주목해달라고 시선을 끌면서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들었고 간담이 녹았노라. 간담이 녹았노라. 이 라합의 믿음은 우리들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라합을 통해서 이어진 그 계보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수아 2장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바로 이 일들, 이것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구원을 받게 되려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 삶을 던지고 우리가 백지를 들듯이 투항하고 그럴 때에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라합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창가에 붉은 줄을 내어 놓은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창가에, 우리의 성벽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붉은 줄을 내 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상도 말로 표띠가 없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요. 표띠가 중요한 표띠. 표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띠가 필요한 표띠. 그 표띠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모습들을 꼭 말씀드리질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참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질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기대하였던 바가, 우리가 소망하였던 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간담이 녹아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 모든 것 다 잘 알고, 난 똑똑했고, 나는 우등생이고, 나는 대단한, 앞으로 촉망되는 젊은 사역자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바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깨달음의 기초에 있었는가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생각하자, 나의 인생의 토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에,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괜찮은데 내 아들만이라도, 내 자녀들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참으로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간담이 녹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겁니다. 나에게 기대하고 나에게 뭔가 걸었던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처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백기를 투항해버릴 때, 백기를 들고 투항해버릴 때, 바로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온몸을 던져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보배와 진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차지하고 또한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것들에 대하여 정탐해야만 하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희생할 것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각오가 안 돼 있다면 그 각오들을 지금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하면은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탐해 보아야만 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땅에 버림을 당하여 짓밟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아버지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질 것을 믿고 그런 자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393장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